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성경 찾아요.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교독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암송 됐죠? 준비됐죠? 네. 여러분들은 박유빈 AI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고개를 저으면 안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좀 속된 말로 밑밥을 좀 깔자면 제가 토요일날 내려와서 허겁지겁 외웠기 때문에 약간의 오역과 의역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감안 부탁드리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니까 머리가 하얘지네요. 약간 올라오니까 머리가 약간 하얘지네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200% 외우고 와야 그러니까요. 95%가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컨닝 한 번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조금씩 컨닝해도 됩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이십니다. 나의 계명을 따르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리하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내리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르오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벌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상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영생이니라.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기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니라.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 잘했습니다. 박수 한 번 더 칠게요. 그 정도면 95% 이상 외운 거든. 나는 그냥 막 외울 줄 알았더니만 문과인데 이해하고 외운다고 조금 이해의 그죠? 이해와 스토리로 외웠군요.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누가 할까요? 이번에는 현빈이가 합니다. 중국어로 외워도 되고 영어로 외워도 되고 제일 못하는 한국말로 외워도 되고 도저히 못 외우겠으면 이해한 대로 말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호수아 성경을 우리가 같이 한 3주째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여호수아 이름이 사실은 호세아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예수라는 단어, 영어로 하면 지저스, 이렇게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님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한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게 좋아서 제가 수아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마침내 지난주에는 이걸 많이 하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본 거예요. 그러더니만 실망했대요. 그리고 나한테 너무 실망했다고 어떻게 할아버지 이름을 나한테 붙여놨나. 여호수아가 내가 보니까 늙은 할아버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도 있었는데 성경에 등장할 때 너무 늙어서 그 그림으로는 남자고 늙은 할아버지고 그림으로는 그렇게 나온다. 근데 여호수아는 정말 잘생겼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사실은 모세의 수종으로 거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한 약 40년을 모세를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3년을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한 40년을 따라다녔다는 것은 얼마나 많이 그가 훈련된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뽑을 때 전혀 훈련 안 된 사람을 이미 제자로 딱 지명하셔서 그때부터 훈련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의 스토리 중에는 억지도 많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핀트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좀 그 수준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3년의 훈련 과정이 끝나고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뒤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소위 훈련 기간이 끝나고 사역의 기간에 딱 들어서서는 완전히 변해서 거의 예수님급의 사역을 했지요. 그리고 그들이 다 순교했지요. 복음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했지만 훌륭한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한 40년 지나니까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아뢰되, 하나님,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정말 이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민수기 27장 18절이 말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성령이 있는 자니, 은혜가 있는 자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제사장 앞에 세워가지고, 그리고 회중 앞에 세워가지고 그에게 네가 하던 일을 다 위탁해서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좀 느끼는 거는 그런 겁니다. 모세가요, 참 깊고 하나님께 아주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 하면, 한 40년을 내가 데리고 쓰면 참 이게요, 후계라는 게 좀 자연스럽게 결정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내 수족으로 40년을 부렸어요. 그런데 내 후계자를 지명할 때 한 40년을 그렇게 부려먹고 만일에 하나님이 딴 사람을 지목했으면 의아할 뻔했어요. 인간적으로 사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40년을 수종든 사람이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한 3년도 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자기들의 서열 때문에 굉장히 갈등했는데,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할 때요, 그 산 중턱에서 그 금식하는 모든 것을 혼자서 기다렸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중간에 기다리고 밑에서 산 아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아이고야 우리가 큰일 났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겠나 해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송아지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그렇게 가지고 거기서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우상을 섬기는 죄 짓는 백성 가운데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호수아는 그냥 봐도 이미 훌륭한 존재죠. 그런데 묻는 거예요. 그런데 묻는 것입니다. 마치 너무 잘 아는 길도 물어서 가는 거, 돌다리인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들려 보고 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일을 실천하는 모세를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잘 아는 것도 질문하고 의논하고 가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몸의 배인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하나님께 대한 순종, 이런 마음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했어요. 그랬는데 의외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로서의 아주 충실한 그런 실력을 갖춘 인물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실력 있는 인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렇게 실력 있는데 성령이 계시니 얼마나 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모세는요 40년간 이집트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어요. 그 40년간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그는 굉장한 실력자였어요. 실력자였는데 그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세는 실력이 상당히 있었는데 성령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왕자의 신분을 결국은 성령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왕자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가 그 모든 기술을, 배운 기술을 하나도 써먹을 수 없는 목동으로 40년 있다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쓰임받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믿음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실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리고 그 실력 위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실력 없이 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훈련, 학교에서의 훈련, 교회에서의 훈련, 그리고 어느 삶의 현장에서든지 훈련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학교요 훈련입니다. 그 모든 훈련들을 성실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그 테크닉으로, 그 기술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늘 은혜에 충만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하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그죠? 굉장히 설교에 탁월한 은사가 있고 실력이 있고,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한 목사와 좀 둔탁하고 학벌은 좀 안 좋은데 그 은혜가 있고 기도가 깊고 말씀에 순종함이 큰 그런 사역자가 있다.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선택할 수 있겠어요? 누구를 선택할 거예요? 우리가 두 개 다 갖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한 개를 그러면은 말한다면 뭘 하겠어요? 2번요. 며느리도 그렇게 구할 거예요. 인물 잘 나고 학벌 좋은 며느리보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2번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2번이 좀 좋습니다. 꼭 둘 중에 하나를 구해야 된다면 2번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둘 중에 극명하게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도 어중간하게 하고 실력은 영 별로 없고, 실력이 무지 많은데 기도를 맹도 조금 하고, 이런 부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보통 실력 있는 사람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극명한 게 있다면, 이게 명확하게 두 개가 이렇게 구분된다면 아마 후자가 맞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루어 가신 방법이에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일에 위탁을 받았어요? 모세가 하던 일을 위탁받은 거예요. 자, 그렇게 모세에게 위탁을 받고 백성에게 안수받음으로 위임식을 했는데, 여호수아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위탁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했죠. 제가 이거 섭섭하다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 종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 종.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제 구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종 모세,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이룬 모세, 그와 아직 아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안 받고 아직 그 사역이 검증되지 않는 여호수아를 동일한 호칭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언제 그러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으로 있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내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너와 같이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너도 여호와의 종이야, 그렇게 말을 안 해주시고요. 이후에 그가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가나안에서의 전쟁과 그런 순종을 끝낸 뒤에 비로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야, 그렇게 말해요. 거의 끝날 때, 인생 끝날 때 그때 호칭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이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하실 때에 이렇게 66권이라는 이 작은 글로 묶어 놓은 것이 그 모든 것에 굉장한 의미가 있도록 말씀도 그렇게 하시고 편집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 버리시고 반드시 필요한 것만 여기에 담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해석자가 필요한 거예요. 해석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 해석하는 사람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랍비라 그러잖아, 그죠? 그 잘 해석하는 사람 중에 랍비 학교에서 다른 과목도 안 배워요. 그분들은 랍비 학교에서 이 성경만 배우는데 그 성경에 가장 탁월한 사람은 우리나라 의사처럼 여자와 이렇게 결혼시킬 때 이렇게 막 조건이 엄청 까다롭다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막 열쇠 들고 가잖아요. 그런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랍비의 말에 인생이 좌우될 수 있다라고 아직도 믿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랍비의 도장이 찍혀 있고 그러면 그게 보증이 되는 거예요. 랍비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랍비가 뭐예요? 말씀인 하나님의 권위를 위탁받은 존재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에게도 위임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똑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뭐 사적으로 잘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왜 그걸 어디에 적어놨냐 하면 신명기에 적어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신명기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내가 복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들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전체적으로 삶이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한 신명기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그 신명기의 말씀대로 갔어요. 이스라엘 전체 국민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는 그들이 시련을 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고 뽑았다가도 다시 심으시고 무너뜨렸다가도 다시 건설하시고 때리다가도 다시 싸매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2000년간 나라도 없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고, 그 신명기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에게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 복이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시야의 가치관과 조금 다를 뿐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안수하니까 지도자로서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지도자가 가져야 될 충만은 뭔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지도자가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지혜라 그러거든요. 솔로몬의 재판에서 친엄마를 가려내는 그걸 지혜라 그러거든요. 안다고 그런 재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으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지식을 아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그 지혜의 영이 안수하니까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안수했을 때 주어진 것입니다. 인물 아니에요. 우린 정치 지도자도 인물 보고 뽑는데 인물 아니에요. 언변 아닙니다. 언변 아닙니다. 바울은 언변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모세 언변 별로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파트너로 아론 붙여줬습니다.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 모세의 위임식, 위탁, 그리고 백성의 위탁, 그 다음 순종하겠다라는 약속, 이것을 받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그는 이 모든 부르심에 응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또 한 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가나안 땅은 두려움의 땅이고 위험의 땅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게 하고 담대하게 해라. 왜냐하면 이 명령을 주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명령하는 자가 왜 강하라고 하고 담대하라고 합니까? 엄마가 자녀에게 명령할 때 뭐라 그래요? 위험하지만 저 위에 있는데 위험하지만 뛰어내려 이렇게 명령하는 자가 엄마면 그가 뛰어내렸을 때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자가 이것이 될지 안 될지를 이미 다 분석하고 끝낸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벌써 거기에 대한 분석이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이미 분석 끝내고 명령하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인 거, 명령하는 자를 바라봐라. 오히려 가나안 땅 바라보면 안 된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 바라보면 안 된다. 너희가 정탐 갔을 때 그들이 거인 같고 너희는 메뚜기 같은 그 상황을 바라보면 안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명령자를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너는 굳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그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 이 주어진 요단을 건너야 되는 이 상황 앞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은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우리는 늘 어려운 상황과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 명령을 받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가지고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너희 인생이 위태롭다고 생각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 땅 주신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라. 그때의 백성들이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할렐루야.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당신의 명령을 다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라고 한 가나안 땅에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훈련받은 적이 없지만 그러나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군사가 되어서 가겠습니다. 우리도 가겠습니다. 싸우러 가겠습니다. 무섭지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7절과 18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거의 두려움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믿을 것 없는 백성이 자기 지도자한테 껴안겨가지고 난 당신만 믿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만 믿겠습니다. 광야에서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을 믿으려고 할 때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해야 내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게 하소서. 당신은 담대하게 하소서. 순종 안 하는 자는 우리가 죽이겠다 이거예요. 그만큼 이 과업은 무거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생명을 바쳐야 가능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연합하고 여호수아와 백성이 연합하고 백성과 백성이 연합하고 그렇게 하나로 똘똘 뭉쳐서 뭐 하겠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얻어내겠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삶의 어떤 정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허락한 삶에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충분히 우리 또한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너가 내 자녀라는 이름을 끝내는 받을 수 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